보살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떠올립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 속 불안한 이야기들을 보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온종일 무거운 기운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업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루의 업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실천하며 검증해온 수행의 길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몸이 자주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는 한마디, 식사 전에 하는 한마디, 집을 나서며 하는 한마디, 잠들기 전 하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감사의 말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깊은 불법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 아침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하루를 다시 맞이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젯밤 잠들었던 모든 사람이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갑작스러운 인연의 끝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께 받은 몸, 어제 먹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 우리를 지켜준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는 업장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이고 부족함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조차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 우주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흙과 바람, 운반하는 사람들, 요리한 사람들의 수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돈을 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쌀은 살 수 있어도 햇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도 농부의 정성과 자연의 은혜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함께 했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사찰에서는 공양 전에 오관계를 외웁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다. 이 말씀 속에는 수행자의 겸손과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식사 전에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음식 앞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며 먹는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살리는 수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걱정을 시작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떠올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을 생각하며 이미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방향부터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왜 점점 더 삭막해질까요?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만 중요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며 자비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미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세상도 나에게 조금씩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면 세상도 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조금씩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마음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는 참회와 회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쌓은 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그대로 잠에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욕심과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업장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참회는 그 업을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만큼 중요한 것이 회양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배려했던 마음까지 모두 회양할 수 있습니다. 복은 혼자 움켜쥘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고 좋은 일을 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쌓은 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잠도 깊어지고 마음의 불안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바꾸는 4가지 부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감사로 하루를 열고, 식사 전에는 겸손을 배우고, 집을 나서며 자비를 다짐하고, 잠들기 전에는 참회와 회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도 계속 쌓이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만 실천해 보시고 내일은 식사 전 수행을 더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익혀 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4가지 말이 우리의 업을 바꾸게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업의 씨앗이 심어지고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괴로운 업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갑자기 바뀌기를 원합니다. 큰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내 삶을 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작은 습관에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 매일 품는 마음, 매일 하는 행동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사람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화와 짜증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매일 반복하는 마음의 방향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수행입니다. 아침에 감사하는 것, 음식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잠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갑자기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닦아야 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닦아야 다시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닦아야 밝아집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고 감사는 어두운 마음에 빛을 켜는 일입니다. 자비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행이고 회양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과 함께 살아가는 큰 마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세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고 미워했던 사람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불안했던 마음도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붙잡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드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괜찮다. 나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참회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꽃도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긴 시간을 견디고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수행 하나가 반드시 내일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를 위한 배려도 모두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보살님들, 인생은 결국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밤에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걱정 속에 흔들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가족은 평안할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끝날지 늘 마음 한편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끝난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삶까지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곁에 있는 행복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평범한 하루,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무사히 눈을 뜨는 아침조차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지만 누리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건강하게 걷는 것, 숨 쉬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조차 사실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지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날도 있지만 비바람을 견디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비를 견디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는 법보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 감사를 떠올리고, 화가 날 때 한 번 더 자비를 떠올리고, 욕심이 올라올 때 겸손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고 매일 남을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매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인연이 모이고 늘 미움과 분노를 품는 사람 주변에는 괴로운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업은 어딘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까지 너무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 속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감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 또한 큰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은 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다시 마음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보살님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이 많아지고 기다려주기보다 쉽게 미워하고 등을 돌리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더욱 자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이고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 마음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하더라도 나는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고요해집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빨리 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도 따뜻해지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견디며 살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많이 지치셨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쉬어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쉬어야 다시 걸어갈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괜찮다. 나는 다시 평안해질 것이다.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보살님들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괴로운 업장은 사라지고 복덕은 더욱 커지며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이 지칠 때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살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